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부담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에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면은 짧게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의 이제 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뭔지 아세요? 예,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뭡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도요? 그게 바로 선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제자 훈련 하면은 뭘 떠올려요? 코스를 떠올리죠. 그죠? 어떤 프로그램, 일정 기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도 제자 훈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 다음에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해서 첫 발을 내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제자도고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 훈련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떤 일정한 그 코스웍을 마쳤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40절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와닿아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사도들을 없이하려고 했습니까?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잖아요. 그죠? 잡혀와가지고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풀어주면서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풀어줬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중단 없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이제 시기심이 아주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없이 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분노를 하고 이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죽이고자 했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들은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때요? 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힐렐의 손자였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딱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나의 제안을 하죠. 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옛날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역할을 했지만 사람에게 난 것은 그냥 흩어지고 말더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말리엘의 충고를 어때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풀어주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다 그러니까 그냥 매 한 대 딱 때리고선 풀어준 것처럼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채찍질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40에 하나 가만 매예요. 실제로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40대 태장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거든요. 근데 기록에 보면은 39대를 맞고도 죽은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큰 이 곤경,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풀어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말리엘이 한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가말리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냥 방임하는 겁니다. 방임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가말리엘의 이 방식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가말리엘의 이 판단이 요 단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반응하는 합당한 이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은요,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정말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결과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것이 성경의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왜 요 대목에서 기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서 이 33절에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어떤 걸 만나게 돼요?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가말리엘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그가 딱 등장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물론 39대의 태장은 쳤지만 어떻게 했어요? 살려줘서 그냥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39대 태장을 친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풀려났을 때 편안함은 있지만 또 그것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연약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기들이 철이 들기 전에 특징은 뭐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냐고 엄마, 아빠를 생각할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놈들이 철이 들었구나 이런 얘기들 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필요가 채워져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온전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다라고 거절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해 가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국에 사도들이 매를 맞고 흩어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매맞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토록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매 안 맞고도 건져내가지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우리가 28장까지 쭉 나가는데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부득불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더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를 맞고 이제 풀려나게 됐죠. 근데 풀려나면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4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41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사도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을. 그 이름을 위하여, 목적은 나와요. 그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뭐라고요?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능욕받는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신다라는 걸 봐서 존칭을 쓴 걸 봐서 여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라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받은 것을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편안한가 안 편한가, 뭐 능욕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욕당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무슨 영광 컴플렉스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치욕당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치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뭐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도요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를 기록을 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렇게도 뭐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누가복음을 하나 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신다라는 것은 더 큰 뭐예요?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그 과정이 없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거, 능욕당하는 그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능욕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즐겨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날마다 핍박만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기쁨도 주시고 누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핍박과 능욕과 저주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 저주와 능욕을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바로 그것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39대에 죽기 직전까지의 매를 맞고 떠나면서 부끄러워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떠나면서 이들이 뭘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뭘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과 그 이름의 실체를 똑같이 동격으로 봅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를 위해서 사도들은 핍박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을까? 사실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 있잖아요. 예수. 그 1세기 당시에 뭐 옛날 이름은 조슈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이 갈릴리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수하고 구분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뭘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다른 예수하고 다른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뭐 철수와 순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를 불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뭘 의미한다고 그래요? 여기 안 나와요? 예, 한번 뭐 나왔나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마 뭐 그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분이 누구라는 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이 헬라 크리스토스는 이 히브리어 메사야라는 이 메시아라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얘기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왜 제자들은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그들은 붙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사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줘봐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몇 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몇 줄 외운 거 있죠, 그죠? 예수님이 죽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결국에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야?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셨죠? 그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사도신경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으로 버림을 당해서 지옥 형벌에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갚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3일 만에 다시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좀 답답한 거 안 느끼세요? 도대체 예수님 뭘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도 뭔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구원자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 깨졌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가 있고, 그걸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또 죄사함 받았다,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공의 앞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 보네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네퍼는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학자로 지낼 수 있었지만 조국 이 독일이 나치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이 죄를 범할 때 독일 고백교회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나치에 대한 대항하는 이 운동을 하다가 결국 1945년 해방을 얼마 앞두고 2달 앞두고서 이제 교수대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 모두의 고통을 선택하셨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막 그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통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받는 고통도 힘들지만 혼자만이 받는 그 고통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로 제자들은,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고통,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식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들이 없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 나한테 그분이 누가 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오히려 더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교회가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추구했던 것은 그저 우리들만 좀 편하게 잘 지내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야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또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라고도 말하지만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이비어 그러면은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이비어라고 말하지 않냐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라는 말씀입니다. 주인.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다른 것을, 우리는 다른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오늘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육지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한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늘 편안한 것을 즐겨하고, 그래서 고통이나 환난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한다라고 한다면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바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42절을 한번 보죠.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 역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툭 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성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